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머리를 숙이시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시며 2021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지어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황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48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나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참회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또 감사할 줄 모르고 인내할 줄도 모르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며 살아왔던 지난 1년간의 모든 믿음의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쉽게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안일함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세상의 향락에 취하여 손을 펴야 할 때 손을 펴지 못하고 움켜쥐는 일에만 급급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간구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화목을 원하면서도 화목하게 인색했으며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야 할 저희들이 내 뜻과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사죄 선언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또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말씀대로 또한 살지 못한 모든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말로 지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언행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심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의 심령을 또한 치료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옵시고, 또한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CCPC 성도와 인터넷 예배를 또한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엔국에 있는 동포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모든 이들의 영육간에 또한 건강하게 하시고 세심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CCBC 모든 성도 여러분과 또한 가정과 또한 자녀와 기업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갖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빛차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는 바로 이제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이 에베소가 기록된 것과 또 골로새서가 기록된 이것이 두 편지가 잇따라 성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60년경에서 62년경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에베소도 바로 이 옥중에서 기록된 것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의 이 특징은 바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 같이 전투적이 아니고 이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교에 있어서 기록된 서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본질을 논의하는 교회론과 또 그리스도의 론에 대해서 이 본서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각자에게 맡은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교훈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는 세상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삶의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역사하심의 그 또한 존엄함이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가르치심과 이 모든 것을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에서의 일치 또 부정을 온전히 끊을 것과 인간관계와 또 그런가 하면 바울은 교회가 각종의 인간을 흡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제 아시아 지방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바로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머리로부터 온 지체가 연합함과 같이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는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바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또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자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의 악한 그런 교훈과 풍조와 이단에 밀려 요동하며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신앙 성장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서로 돌보는 데 이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자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자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또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의 대표 신학자 중에서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와 또한 존 스토트와 함께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926년 영국 그로스터에서 태어났고 그는 옥스퍼드에서 크리스티 칼리지에 입학하여서 이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또 이제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51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신학교의 강사로 강단에 서기 시작했고 또한 이는 캐나다 밴쿠버 또 리젠트 칼리지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패커는 이제 신성을 연구하는 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쓴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게 되면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속성에 또한 대한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속성을 지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허망한 것으로 행치 말아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성도는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치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또 마음이 굳어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죄악된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무지함과 완악함으로 이제 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므로 또 사망의 길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방탕과 죄악의 길로 행하는 그러한 것을 방임하여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위하여 진노의 불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또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은 결국은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 중에 있어 그들이 행하는 허망한 것을 쫓아 행하던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르침 받은 성도는 이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성도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처럼 부끄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이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모든 성도를 칭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말을 줄이고 서로가 칭찬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시고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습을 지니게 되며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허망한 것으로 행치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지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말씀을 갖고 2021년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첫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서로가 칭찬하며 또한 서로를 세워지며 아버지 또한 서로를 아버지 이끌어주는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서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서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싸비겠네. 주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각종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성도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족과 자녀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세워지며 또한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CPC 모든 성도 여러분과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 연주를 해주신 김웅열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월달은 결심의 달입니다. 전 세계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세계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안내는 또한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와 매일 오후 9시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 주일 예배 인도와 설교는 노대준 목사입니다. 또 1월 10일 특별 찬양은 오진희 집사님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친 모든 성도들 무리교회와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